아멘.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세족식이라고 붙여진 사건을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이며 새 성전이며 아들이며 생명의 떡이며 세상의 빛이며 선한 목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줄기차게 계속 해왔고,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난주에 힌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죽는 것이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요? 죽음으로. 그럼 오늘 이 이야기는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죽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지구의 종말이 내일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온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질문을 생각해 놓고 나가서 시들어버린 국화의 꽃을 땄습니다. 제 아들이 전화 왔어요. 아버지, 그래. 무엇이오? 죽은 국화 잘라내고 있다. 드디어 아버지도 할아버지처럼 전지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세 발의 피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죽은 국화를 정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국화를 예쁘게 심어 놓았는데 이것이 비를 맞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젠 때가 돼가니 이제 말라붙고 또 흉하게 된 것을 그냥 놓고 있자니 좀 죄송스러워서 그것을 다 따고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그 사람은 사과를 좋아해서 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일 만약에 일주일 아니면 한 달 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아니면 나의 종말, 내 개인 인생의 종말이 온다면, 죽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곰곰하게 해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 일주일도 안 남은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죽는다라는 것이고 지금 주초입니다. 며칠 안 남은 거죠. 그 며칠 안 남았던 순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찬식, 우리가 붙인 거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찬 예식같이 행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해라.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무엇을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기념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날이 그 식사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죠. 그때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데 마귀는 뭐 하고 있어요?
유다의 마음에 유혹을 합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을 죽일 음모, 계획 이런 것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사명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려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끝자락에 십자가 있지만 그 십자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십자가 전에 할 수 있는 사랑의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피노자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지만 유광진은 기껏해야 시들어버린 국화를 잘라버렸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에 집중하여 끝까지 그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하나 표현해 볼까요? 포드 매독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인데 제가 이 부분만 갖고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세족식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식사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수건을 두르시고 이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야에 물을 담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일 가까이 앉았던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이 제자가 놀랐지만 뭘 어떻게 저항하거나 이렇게 발을 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잡힌 발을 씻김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째인지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차례에 다가왔습니다. 예상컨대 5번째나 6번째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셨다라고 하면 그 양옆으로 반반씩 나뉘었을 테니까 그 가운데 계시던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서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양옆에 베드로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옆에나 있었겠죠. 요한의 형제 안드레, 보아너게다, 야고보, 요한,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 성격 급한 또 싸나운 과격한 이 형제들에게 밀렸다면 두 번째였겠죠. 그래서 끝에서 생각해 보면은 5번째 정도 됐을 겁니다. 아니면 6번째. 예수님 바로 옆에 내가 수제자라고 우겨서. 제 생각이에요.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인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한 명 해오다가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빼면서 아니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제 발을 닦을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께 발을 맡겼는지 몰라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예수님의 발을 닦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나하고 너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아니요. 저그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긴 왜 없습니까? 많지요. 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냥 저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정말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넌 목욕한 자니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그러셔서 베드로도 그 잠깐에 아무도 하지 않은 저항을 잠깐 했던 것을 멈추고 발을 닦깁니다. 그리고 다 해서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닦아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잠깐 보았던 그림 그 한 장면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4절, 15절을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앞에 누구 발을 먼저 씻겼느냐, 베드로가 무슨 말 했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이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에 대한 목적 의도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 이상으로 무엇이었느냐? 받지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아유 선생님, 라비오 또는 주, 퀴리오스 이렇게 부르지 않냐? 그래 맞다. 내가 너희의 주가 되기도 하고 선생이 되기도 한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기도 하고 너희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너희의 선생이 되기도 하지.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했니? 말문이 막힙니다. 내가 발을 닦아주었지. 이 발 닦는 건 누가 하는 거니? 우리에겐 이런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누가 발을 닦아준다는 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죄송스러운 일이기도 하니까요. 어느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걸 흉내내서 세족식이라고 굳이 세족식이라고 하면서 막 발을 닦아주는 그런 요란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굳이 다 해보기도 했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발을 닦는데 또 잘 몰라고 순수해. 바보 같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 비누까지 갖다 놓고 발 씻어주려면 확실하게 씻어줘야지. 그러면서 비누를 빡빡 닦아주고 그걸 또 물을 한 번 더 갖다가 헹궈주고 그러고서 막 하려니까 한 사람당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100명 가까운 학생들을 하려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돼. 왜? 기다리는 애들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렇게 바보같이 했던 적도 있어요. 또 어느 수련회에 가니까 일렬로 쫙 앉으라고 의자에 준비해놓고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 거기에 뭐 목사님들이 쫙 일렬로 나와갖고 거기서 무릎 꿇고 또 막 씻겨주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딱 떠다 주고 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세족식 하라고 이걸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세족식 해라. 너희도 나와 같이 서로 발 닦아 진짜 발을 닦아주라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건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는 이런 발 닦아주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종이 했습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그때 있었던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 오늘 우리들 종들 중에 누가 제일 낮아? 그럼 딱 보여 알아요. 그럼 네가 오늘 발 닦을 차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는 그런 종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만 빌린 것이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종이 없으니까 아무도 발을 안 닦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디에 들어갈 때에 바리새인들이 쫓아보고 손 안 씻었다고, 특별히 뭘 먹을 때 손 안 씻었다고 이걸 갖고 시비를 걸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발도 안 닦고 손도 안 닦은 거예요. 왜? 종이 없었다는 이유 하나로. 누군가 섬기는 종을 준비시키지 않은 거죠. 일을 똑바로 해야지.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집만 빌리면 어떻게 해? 종까지 빌려야지.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그런 걸 하나 딱딱 못 맞춰.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약간 찝찝함을 갖고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어요. 예수님은 의미를 두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포도즙은 내 피다. 이런 자기 생명을 걸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어우 찝찝해. 발을 안 닦았더니 영 이거 깨리만 해. 손은 안 닦았는데 이거 괜찮을까? 또 바리새인들 어디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비장해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발을 닦아주라 라는 말, 가서 발 닦아주란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섬기라, 네가 종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종이 되어서 섬겨라. 다른 말로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맞다, 옳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로 종이 된다고 자처하면서 종이 되라고 해서 그를 섬겨주어라.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본의 아니게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제일 잘 섬기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담임 목사인 것처럼 여겨주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저 잘 섬기지 마세요. 인간이라 또 안 섬겨주면 에이, 우리 동기 목사들은 이런 데는데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섬기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이름 붙인 세족식을 행한 이유,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아까 그 그림인데 거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읽어볼까요? 따옴표 안에 있는 말만 읽어보죠. 시작.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예, 이게 핵심이에요. 키포인트라고 돼요.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그런데 서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두에게 다 하는 말은 아니다 라고요. 그럼 뭐냐? 요한복음 13장 1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섬기는 자들이여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나를 섬기는 자들아, 내 발을 씻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겁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들이여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내가 택한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세 번째, 13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영접하는 자들이여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아하,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첫 번째, 나를 섬기는 자들아, 내가 택한 자들아, 나를 영접하는 자들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16절, 18절, 20절에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럼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발을 닦아주어라.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발 씻어주는 건 그때라면 괜찮아요. 그때라면 발 씻어줄 수 있는 거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왜? 내가 너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과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발 닦아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그런 일도 했었어요.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결혼을 앞둔 커플들 이렇게 데려다 놓고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거 하면서 저도 대학 갖다 놓고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그런 거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판인데 이제 막 눈에 다 뒤집어 씌워 갖고 그냥 다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 발이 문제입니까? 다 해주는 판이죠. 기쁨으로 해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서로의 종이 되라는 거죠. 종이 되어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이여 서로 종이라고 하며 섬기라. 이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행위에 대한 문화적이고 상황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아, 믿음의 성도들아, 서로 종이 되어서 섬겨주어라.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나의 귀인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서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도, 나의 감정을 좀 상하게 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섬기는 자, 내가 택한 자,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천국에 갈 사람들,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겨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씻는다는 건 더럽다는 거죠. 그런데 발만 씻으면 된대요. 신학자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런데 구원받은 과정 속에 우리는 뭐하냐? 날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 발을 씻어야 된다. 발만 씻으면 되는 그 정도의 회개. 그런데 내가 회개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발을 씻어주라고 했잖아요. 은혜를 알게 해주어라. 회개의 은혜를 알게 해주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씻어주는 행위에 대한 목적, 의의,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간에 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죄 짓는 사람, 그러니까 가서 누구 사기치고 누구 때리고 욕하고 불지르고 빼앗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건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대로 뭐요? 죄면 죄지 크고 작은 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죄는 괜찮지만 큰 죄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작은 죄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야, 그건 죄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죄해버려요.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으니까 어때요? 아니,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죠. 편안할 수가 없죠. 왜? 죄인이니까.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발을 닦아주어라. 만약에 닦아주라고 안 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회개 이것만 안다면 뭐예요? 발을 닦아주신 것을 알게 해라. 뭐 이렇게 하겠죠. 발을 닦아주래요. 그 말은요, 은혜를 알게 하래요. 발을 씻는 회개, 죄에 대한 고백, 회개를 도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누가? 내가.
누구를? 저 죄인을.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1만 달란트 비유 이런 거 잘 알고 있으면서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버젓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의 자리로 같이 나아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힘들거든요. 그건 고민이 되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죄해버려요. 그냥 잘라버립니다. 역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나를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걸. 그건 말씀에 빗나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해버리면서,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리고 선을 그어버리고 내가 어색하게 대하고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는데, 이건 죄인데 그건 죄가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믿으면 됐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은 사람은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도 어이구 이것도 죄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것이 발을 닦는 겁니다. 내 발을 닦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발을 닦는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용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성도들이여, 서로의 죄 용서를 위해 은혜를 나누라. 단순히 용서해주라,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 어색함을 이겨낼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용서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죠. 같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도와주어야 됩니다.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뭔데 그 사람의 싹을 잘라버립니까? 그 사람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박탈해버립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3-4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 70번씩 7번, 이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럼 최소한 7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우리식으로 3-4번이라고 3번만. 저같이 나쁜 사람 뭐라 그랬어요? 학창시절에 싸움 좀 한다고 또 가갖고 칠려면 쳐라 이러고서 한 대 맞으면, 그래 성경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내렸으니까 한 대 더 쳐라 이러고서 때리면, 성경은 거기까지만 얘기하니까 기다면 내 차례다 그러고서 때리고, 이게 뭐냐고요. 일흔 번씩 7번 셀 수 있습니까? 그래 용서해 주라는 건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정해버려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7번이면 완벽하죠. 그들도 3번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가 잘난 척하려고 7번이면 되죠 그랬던 거고, 예수님은요, 그거 세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3-4번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그럽니까? 믿는 성도들이여, 서로 종이라고 하며 섬기라. 믿는 성도들이여, 서로의 죄 용서를 위해서 은혜를 나누어라. 은혜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회개하면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라.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세계로 나아가기엔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귀히 여겨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먼저 죄 용서를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 그런 은혜가, 그런 실천이,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는다 라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꼭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죽는다는 것이요, 누군가를 위해, 많은 열매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요, 바로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의 자리, 그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하는 것, 나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섬겨야 될지,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나누며 진짜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